영광의 찬미 252장 부르시고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이슬 담비 내려주사 신앙 변화 주신다네. 사자 같은 용사시나 손을 들고 역사하고 국방 세력 이겨내는 영권자로 쓰실 때에 민족 통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네. 성령 생수 내려주사 체질 변화 주신다네. 죄와 악을 씻어주어 성결되게 만드시고 연약함과 피곤함이 씻은 듯이 물러가니 예루살렘 생수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네. 기름 품 내려주사 머리 개져 주신다네. 가르치지 아니해도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혼잡함이 물러가고 동달의 영 찾아오니 완전 영감 받은 종이 하나님의 사람 되네.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완전하게 만드시네. 일곱 등불 비춰주니 모든 흑암 떠나가고 일곱 불로 역사하여 승리하는 생활되니 통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에 인모와 신 내려주사 신과 같이 만드시네. 하수같이 내리는 신 모든 죄과 떠나가고 하늘과 땅 모든 역사 기적으로 이루어지니 남종 여종 신을 받아 하나님 1절입니다. 이슬 담비 내려주사 신앙 변화 주신다네. 사자 같은 용사시나 손을 들고 역사하고 세력 이겨내는 영권자로 쓰실 때에 민족 통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네. 내려주사 체질 변화 주신다네. 죄와 악을 씻어주어 성결되게 만드시고 연약함과 피곤함이 씻은 듯이 물러가니 예루살렘 생수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네. 기름 품 내려주사 머리 개져 주신다네. 가르치지 아니해도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혼잡함이 물러가고 동달의 영 찾아오니 완전 영감 받은 종이 하나님의 사람 되네.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완전하게 만드시네. 일곱 등불 비춰주니 모든 흑암 물러가고 일곱 불로 역사하여
승리하는 생활하니 일곱 눈이 통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네. 여호와 신 내려주사 신과 같이 만드시네. 하수같이 내리는 신 모든 죄과 떠나가고 하늘과 땅 모든 역사 기적으로 이루어지니 남종 여종 신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에게 꼭 이루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마다 영계가 향상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자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조성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7영의 완전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일에 완전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57장입니다. 157장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할 때 유능하게 하신다네. 무능하고 부족한 종 죄는 주어 축복하니 무슨 일을 맡기던지 유능하게 해낼 때에 복음이 필요할 때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를 악망하는 택한 종이 복이 있네. 여호와를 악망할 때 능력 있게 하신다네. 미약하고 연약한 종 능력 부어 축복하니 주의 일을 잘하려고 목숨 걸고 나설 때에 복음이 필요할 때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를 악망하는 택한 종이 복이 있네. 여호와를 악망할 때 변함없게 하신다네. 흔들리고 동요를 봐 이 사람을 축복하니 준비했던 미약한 종 믿음 받아 나설 때에 복음이 필요할 때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를 악망하는 택한 종이 복이 있네. 여호와를 악망할 때 새 힘 받게
하신다네. 피곤하고 지쳐있는 택한 종을 축복하니 걸어가도 달려가며 새 힘받아 나설 때에 복음 위에 필요할 때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를 악마하네. 택한 종이 복이네. 여호와를 악마하네. 향상하게 하신다네. 안일하고 침체됐다 택한 종을 축복하니 영적 향상 육적 향상 바로 되어 나설 때에 복음 위에 필요할 때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를 악마하네. 택한 종이 복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사명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 제목에서 사명자라고 할 때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무엇할 사명이 있다 하여서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서 이들을 일컬어서 사명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다시 예언할 뜻이 있어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명자로 부르시놓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저 자신을 보더라도 야 정말 세계적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 자신에게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실 때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전제 조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고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무엇만 달게 먹으면 네, 작은 책만 달게 먹으면 그것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남자, 여자, 몇 살, 건강 상태, 뭐 가방끈 상태 이런 거 하나도 묻지도 않고 따지시지도 않고 부르시는 역사예요. 불러놓고 보니까 사명을 시키시기에 너무나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같이 싫어, 넌 안 되겠구나 하고 버리시지 않으신다. 아멘. 무엇을 하셔서라도 쓰신다. 난제를 해결해 주셔서라도 쓰시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명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이 난제를 속히 해결받고 사명자로 쓰여지는 일에 지장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인의 난제 중에서 사명자로 쓰임 받기에 가장 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것이 가장 큰 먼저 핑계로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습니다. 금방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까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 대한 문제가 너나 없이 공통적인 아주 난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핑계를 끊어버리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름 부어 해결해 주신다. 아멘. 네, 기름 부어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네. 자, 기름 부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머리의 근본적인 개조 변화인 것입니다.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어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힌트 주세요. 이런 것도 하나님도 이제 들으시기에 너무 인이 베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해 주시기가 그러시니까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 아멘. 네, 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에게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머리 위에 부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 마지막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직접 감람유를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한 기준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꼭 읽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변화가 왔다는 뜻이죠. 지각에 변동이 왔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이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지각에 변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부터 직접 받는 역사인 겁니다. 그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직접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머리에 지각에 변동이 와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은 결국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이다. 아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축복이 기름 부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머리에 대한 난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에 참고 구절이 있죠. 자, 참고 구절은 하박국 3장 13절에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그 악인의 집 머리를 기초까지 드러내신다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 무엇을 전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중에서도 금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주 앞에 모셔 세우기까지 변함없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종을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금 기름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는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만드시는데 그 종들을 일컬어서 감람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람류 된 종들 기근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도 두 감람나무를 만드셔서 즉 기름 부음 종을 만드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대한 난제를 해결해 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무엇을 받고? 네, 기름 부음만 받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의 내 머리 상태를 초월하게 하셔서 기름 부음 축복으로 지도자까지 하게 하신다니 저도 여러분도 기름 부음에 대한 역사에 믿음과 확신을 가집시다. 예, 그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는 이제 대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되실 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엇이 또 문제가 돼서 못하겠습니까 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딱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드니까 하루가 다르다, 힘이 딸려서 못하겠다, 또 이런 핑계도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아유, 작년에랑 올해랑 또 틀리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것까지도 다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핑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찍 무엇을 부어주셔서? 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기운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핑계도 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 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사명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새 힘이란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0절입니다. 31절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그 장면을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동물의 왕국을 안 보시는군요. 저는 그 등산을 갔다가 이 독수리가 정말 훈련하는 것을 목격을 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산에 갔었는데 정말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를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아주 치솟아서 비상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사명자들이 힘이 없다, 자꾸 해가 갈수록 뒤처지네요, 이런 얘기 할까봐 딱 좋은 비유로다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정도의 새 힘을 주셔서 나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신다. 자, 다 같이 새 힘을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명자는 본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본인의 힘은 기껏 내봤자 얼마 못 가서 피곤하여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지칠 그 순간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새 힘 역사 받아 핑계대지 말자. 네, 그래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새 힘을 받게 되어지면 영으로 내려주시는 힘이지만 우리 육체에도 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피곤하지도 않게 하고 지치지도 않게 하니까 잘됐다. 이렇게 힘받아서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다. 이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지치지도 않게 하시고 피곤치도 않게 하시는 새 힘을 내려주시는 근본적인 역사는 영계의 향상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종이 되라 하시는 뜻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금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핑계가 우리가 또 뭐가 자꾸 의식이 될까요? 나도 한번 말씀을 주의 종처럼 흐르는 물처럼 전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전해지지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이 다 어디로 가고 혀가 뻣뻣해지네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핑계되지 않도록 무슨 혀를 주셔서 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혀 자체에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쉽게 길이 들여져 있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 부탁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예고 없이 기도를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굳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러한 일보다는 사사로운 말하는 게 더 길이 들여졌고 더 편하고 쉬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자의 혀로 혀에 변화를 주시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사람의 말에는 별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어떤 표현력이 자꾸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이 혀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보내주니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아멘. 예, 곰핍한 자를 만났어요. 저 사람은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혀가 알아서 그 말씀을 신기하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주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잘 알았을까 감탄이 나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뻣뻣한 혀를 학자의 혀로 바꾸어 주셔서 말씀만 들고 서면 학자같이 학자의 수준에서 전문가의 수준에서 말씀을 외치니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시대로 돌이키는 이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혀를 구하자? 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자, 이렇게 이제 학자의 혀를 주신다.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여호와께서 손을 우리 사명자의 입에 대시니까 그 굳어졌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아예 입에다가 말씀을 척 넣어주시니까 입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시대에 맞는 여호와의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작은 책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마치 기계처럼 흘려내는 이런 역사가 입에 말씀 주신 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입에 말씀을 직접 주셔서 말씀에 대하여는 전무후무한 이 지도자로 쓰여지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어떤 게 또 우리에게 난제가 되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의식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또 죄가 압박하고, 속박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니까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죄에 대한 난제도 해결해 주신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여호와의 신을 무엇같이 부으셔서, 네, 하수같이 부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으셔서 죄에 대한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이게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축복보다도 이 죄의 문제, 죄의 난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같이 하수같이 급히 흐르는 신을 우리 머리 위에 붓게 되어지면 신의 기운에 죄과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부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항상 우리가 죄의식 속에 죄짐을 지고 아유 오늘도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또 회개 이런 걸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인데 이제 하나님이 신의 역사로 신과 죄는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부으시면 이 죄가가 힘도 못 쓰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 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네, 야곱같이 택한 종들에게 회개했어도 아직 남아있는 죄과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떠나가게 하시는 그 해결책으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내리시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의 난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 해결된 종들만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난제가 있을까요? 나는 심령의 난제가 이렇게 끊이질 않네요. 심령의 전쟁이 뽁닥거리고 심령의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쿵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쿵 부딪혀서 가는 데마다 이 불화를 맺으니 복음의 본도 안 되고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게 하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무난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주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아멘.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게 하셔서 우리 심령의 전쟁에 대한 난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서 복음의 활동을 이루어도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뒷담화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인격이, 영육 간의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심령의 전쟁을 해결해 주신다. 네, 미사야 4장 4절입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우리의 피까지도 청결케 하셔서 이 심령의 난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책으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핑계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 말고 달려가자. 네, 해결책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늘 주의 종이 말씀하시기를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 도토리 키재기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토리 키재기를 한번 연상해 보니까 굉장히 꼴불견이더라고요. 도토리가 얼마나 합니까? 정말 1cm 내지는 1.5cm 그들끼리 키를 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웃기기도 하고 또 꼴불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그렇고 그런 모습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각자에게 있는 난제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명자라고 자유하면서 또 사명자의 그 역사를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외치게 하시는 그런 종의 축복을, 난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전쟁까지라도 끝을 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래도 기도한 후에 다시 슬금슬금 살아나는 것이 이 인간성과 죄악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시는데 그 새 영을 일컬어서 시작!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인간성과 죄악성을 다 심판하시고 소멸하셔서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가 있을까요? 이건 저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너무 쫄아가지고 야, 내 믿음도 별게 없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두려움이 아직 저한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주의 일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이 조마조마하고 간이 작은 사람들, 그런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자,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복음 역사에 두려울 것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네, 이 복음 역사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어떤 성과를 못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세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제품에 뭔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복음도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외칠 때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신감 없이 두려움 속에 민그적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난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 앞에서는 7 목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8 군왕을 만드시니 저도 여러분도 못할 것이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구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7 목자, 8 군왕의 축복을 받아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최전선에 세우시는 축복을 함께 받읍시다. 네, 그래서 이슬과 담비를 부으셔서 두려움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자,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7 목자 8 군왕을 만드시는데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역사하던 대적들이 꺾어진다. 아멘. 대적이 역사하는 시대에 이 정도 능력은 받은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7 목자 8 군왕으로 나와서 대적을 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움의 난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우, 저는 이제 여기가 한계인가 봐요. 한계를 좀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서 여기를 좀 어떻게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난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무슨 신을 부으셔서 네,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시고 한계를 초월하게 하셔서 신과 같이 쓰여지는 종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신받은 종들로 나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 11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마지막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게 하시는 초인간적인 종으로 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신의 역사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 이 여호와의 신의 역사는 만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쓰실 종들에게만 부어주시는데, 신을 부어서 남종, 신을 부어서 여종을 만드셔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일으키는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신과 같은 종으로 쓰신다. 그래서 이제는 신받은 종이 나올 때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 여호와의 신의 역사, 다 저를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시작. 예,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여호와의 신은 크게 들렸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은 종들은 이 오매불망 이 역사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의 역사가 올 때에 옳구나, 나한테도 올 것이 왔구나, 신의 역사를 우리가 힘을 입어서 어디서든지 복음의 역사, 복음의 현장에만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신의 역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경지에 도달케 하시는 이런 역사로 쓰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을까요? 8번째. 자, 8번째는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하죠. 병들까 죽을까 겁나서 못하겠네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 네,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이 사망, 질병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아멘. 예, 이거는 꼭 보장받고 가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사야 선지자하고 바울 사도가 예언과 성취를 주고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죠,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잠시 빌려 쓰셨을 뿐, 그 말씀의 근원 자체는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은 진리인 것이고 그 말씀은 예언이므로 성취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도 받았지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쉼 없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은 보존케 하시고 무엇만, 사망만 쫙 골라내서 그 사망한테만 아주 일망타진의 역사를 내려주시니까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마귀 참소가 끊이지 않지요? 좀 마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정의 불화도 결국은 마귀 역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참수 이것과 아주 좀 동떨어진 그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마귀랑 친하세요? 예, 이건 평생 안 봐도 서운하지 않은 존재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용의 길을 꺾으셔서 예, 이 참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네, 용의 길을 꺾으셔서 그 다음에 이 참소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럼 용의 길은 구체적으로 언제 꺾여지는 역사인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용을 땅으로 내어 쫓으니까 기가 꺾인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 집 빼앗긴 사람 기 죽잖아요. 똑같은 역사인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집 뺏기고 쫓겨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기가 꺾이는 역사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참소에 시달리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이제 용의 길을 꺾으시고 땅으로 쫓아내시면서 참소의 길을 막으시는 이런 역사 속에 용의 기는 꺾어지게 하시고 사명자의 기는 그래서 살아나겠습니까? 자, 사명자의 기는 살아나게 하신다. 아멘. 누구의 기는 꺾어지고 네, 용의 기는 꺾어지고 사명자의 기는 살아난다. 아멘. 이런 역사 속에 2021년도에도 기죽지 맙시다. 네, 용의 기는 꺾어지고 우리는 기는 살아났기 때문에 기죽을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말을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기를 꺾어 놓으셨다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요 기 꺾어 놓은 걸로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난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용을 잡아서 아멘.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져서 잠그고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으신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안 읽은 분들에게는 읽은 분에게 붙어있던 마귀가 안 읽은 분에게 다 달라붙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읽으셔야 돼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요 노인 용을 또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최후의 결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자, 어디에 들어가므로? 불못으로 들어가므로 사단의 파란만장했던 일생도 끝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소받을까 봐 못하겠어요 이런 핑계 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의 길을 꺾으셔서 우리의 길은 살리셔서 이 복음 역사에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자, 10번째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10번째는 뭐냐면, 자, 뭐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공통적인 문제가 항상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핑계대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 주신다?
네, 큰 물질 주셔서 물질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네, 복음 역사에 물질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항상 물질도 함께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출애굽 역사 때에도 그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동방 역사 때에도 하나님은 동방 역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수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일컬어서 큰 물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큰 물질 주셔서 물질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이사야 23장 18절 기업의 난제, 이사야 45장 3절에서는 개인적인 난제,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서는 재단의 물질의 난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네. 자, 이 외에도 또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불완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해결책을 주셔요? 7영을 주시죠. 완전케 하시는. 7영에는 7뿔도 있고 7눈도 있고 또 7등뿔도 있잖아요. 그래서 7영의 역사로 불완전한 우리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핑계대지 맙시다. 네, 핑계댈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 말씀으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난제의 해결책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셔서 어떠한 난제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역사에 달려가면서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살아있는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유능한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참 선지자로 쓰시는 그런 역사가 사명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조성하셔서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조성하시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 생활까지도 완전한 조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있는 모든 난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조성하여 쓰신다.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조성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분과 핑계대지 맙시다. 인내로 기다립시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난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놓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난제들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기까지 무던히 노력하고 열심 내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에게도 어떠한 문제 난제가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해결해 주셔서 복음 역사 받아가는 일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